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가 오전 11시 예배, 금요일 날 철야 8시 예배, 매일마다 새벽 5시에 실시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월요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50일 동안 작정 기도하면서 오늘이 40일째 정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0일 동안에도 여러분들 특별히 고난주간만큼은 꼭 나와서 함께 새벽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를 앞두고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4월 16일 날 토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청소하고 1시 이후에는 우리 총여선교회 주치로 부활절 계란을 어떤 면에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해마다 계란은 우리 김영돈 장로님 가정과 가정에서 우리 고용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언제까지 권사님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방의 정계총회가 화요일 날 11시에 저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1시 30분 예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점심을 대용으로 김밥을 이렇게 준비해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김밥을 나누어서 음식을 먹고 1시 30분부터 20분까지 찬양하고 20분 동안 저희들이 또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 공부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구역장들과 우리 교사들은 꼭 빠짐없이 꼭 참석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특별히 이 교단을 위한 헌금을 오늘까지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준비되신 분들 헌금해 주시고 나가실 때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들과 함께 거의 한 4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김성준 집사님이 천국 가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가족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럼을 치는 우리 학생이 고3 학생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공부에 좀 치중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부터 우리 이삭 형제가 이렇게 드럼을 치기로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다 같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랬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느 권사님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야,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명언을 했습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냐느냐,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호산나 부르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한 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했던 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경건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무실에 이렇게 가보았더니 한쪽에 성조 참외라고 하는 한 박스가 참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참외를 먹고 싶었는데 누가 이렇게 참외를 갖다 놨나 하고서 이렇게 궁금해서 열어보니까요, 박스는 참외 박스인데 그 속에는 그냥 서류가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냥 좀 실망을 했습니다. 박스만 참외 박스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참외가 없이 다른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외가 본질이지 박스가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의 2장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힘들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신앙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삶을 살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오실 때는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참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너희들이 고난을 잘 견디면서 극복해 나가고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너희들이 일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보았지만은요, 젊은 나이지만은 그가 생명을 내놓았다.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만한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았던 것은 안식일 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법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만을 따름으로 인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새롭게 대통령 된 사람에게 우리는 많은 기대를 겁니다. 기대 거는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의 헌법에 입각한 가운데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공평한 나라가 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진실한 나라가 되고 정직한 사람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국민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품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법의 정신대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법의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법을 떠난 가운데서 정치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 법의 정신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치즈버거를 사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치즈버거를 만드는 식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치즈버거를 만들지 않는 것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첫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아야 된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은 치즈버거를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계명은요, 짐승, 가축을 굉장히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가축의 생명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귀하게 다루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법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인데, 그냥 어떤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어떤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에 속한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 하나만 가지고 자녀가 어쩌면서 피가 부족한 가운데서 죽어져가 되어 절대로 그들은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피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근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총을 거부합니다.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약에 보면은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중을 거부하고 군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갈라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다 군에 가는 것을 어떤 면에서 거부한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입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법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잘못 말씀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의 율법 해석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지킨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이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아마도 시장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식사 대용으로 혹은 간식으로 먹을 수는 있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요 추수와 타작으로 간주하면서 안식일을 위반했다라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 신명기,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이제 가을철에 남의 집에 가서 밀가마를 쌀 때요, 그냥 먹는 것 가지고는 주인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에서 담아서 집으로 가지고 간다면은 주인의 허락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삭을 자르기를 추수한 것처럼 간주하면서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에 추수를 금지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위반했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하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너희는 쉬어야 된다. 안식일만큼은 나가서 농사 짓는 일이나 밭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시장기가 느껴서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추수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서 예수님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 입장에서 그 행위를 변호하고 계신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에게 어찌해서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고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멜렉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이제 당신이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어리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지금 내가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나를 따르는 병력들도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있는 대로 좀 나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은 내 수중에 없다. 그런데 거룩한 떡은 나에게 있는데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의 대답에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
그 떡은 거룩한 떡. 누구만이 먹는 떡? 제사장과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들만이 먹는 떡인데, 진설병인데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나는 없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면서 떡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피난길에서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굶주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떡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밀밭사에 지나다가 시장길을 느낀 제자들이 밀이삭을 이렇게 좀 따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 이렇게 비난해야 될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은 성찬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남은 빵은 거의 다가 이렇게 땅속에 파묻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배고픈 사람이 와서 그 빵이라고 달라고 요구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땅속에 묻어야 될 것인가, 주어야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빵이라도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는 내어줄 수 있는데 기껏 밀밭에서 이삭을 따서 비벼 먹었다고 율법을 어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본질을 붙잡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은 이런 어이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에서 왜 그렇게 말씀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고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 되었더라. 2장 1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바로 안식하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나 신약에 와서 주일의 개념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육 간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 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사람에게 휴식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를 오히려 사람을 잡는 귀례로 변질시키는 잘못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귀신을 내쫓았던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는 잡아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있는지 없는지를 엿보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좋겠는가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 시간에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목사가 무슨 말씀을 할까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표목사의 말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뭐 해야 되겠다, 따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만약에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말씀에 전혀 은혜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중풍병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팔다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쪽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얼마나 힘들겠는가. 한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차이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 뭐 간단한 물건은 한쪽 손으로 들 수가 있지만은요, 좀 무게가 나가는 물건은 두 손이 있어야만이 어떤 면에서 들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힘들어하고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의 그 형편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지하철 입구에서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시위 현장의 그 모습을 보고서 지금 이준석이라고 하는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교통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 물매를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장애자들이 그들이 전철을 타기가 굉장히 힘든데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이 자유롭게 전철을 타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을 왜 만들어주지 못한 가운데서 장애자들을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면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준석 대표의 말보다는 장애자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라고 하는 그 면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삶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공개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깨닫고 우리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으냐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 이렇게 목회하는, 대구에서 목회하는 저희 처갓집 쪽으로 이렇게 친척이 있는데요. 어느 날 그 교회를 가봤더니요,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직장을 다니지 못한 가운데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다 공무원들 시험이 주일날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지 공무원 시험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직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 부딪히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주일 때문에 국가에서 시험 치르는 것을 시험을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 당연히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 진짜 신앙도 없는 사람이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철저하게 잘 이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율법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삶을 살게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원칙을 따라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대적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상대방들은 있었다. 자, 10절과 11절 똑같은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때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여 그 손이 회복되었다. 11절 말씀,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 예수를 어떻게 고발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의논했다라고서 말합니다. 그들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죽이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느 주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네덜란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해수면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물보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교통수단이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이 그 나라의 교통수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운하시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운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뚝을 쌓고 제방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풍차라고 하는 것, 물을 품어내는 풍차가 바로 네덜란드에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물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관 들어올 때에 우리 김물 장로님이 농사지었던 튤립이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네덜란드에 가보게 되니까 저런 튤립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들녘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폭풍우 때문에 해수면이 위험한 높이까지 올라갔고 물이 뚝을 넘어서 마을의 농지와 농산물이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업장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인원 동원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보다 빨리 와서 이 뚝을 막아야 됩니다라고서 이야기했을 때에 교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시 여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나가서 뚝을 막는 일은 이것은 해서는 아니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책임자인 업장은 얘기합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었을 때에
교회 측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했는지 지금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그런 답변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을 지켜야 했던 구약의 성도와는 달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에게는 안식일은 특정한 날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안식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아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본질은 특정한 날에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 오시기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뻐하셔야 할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의 거룩한 삶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그 안식과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안식 안에 들어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만한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 정신은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구원주로 믿고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구원을 누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 법을 우리에게 주신 법의 정신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게 해달라고,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을 하는 일, 사랑을 베푸는 날이 바로 오늘날 지켜야 될 만한 말씀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서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날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아버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아버지 안식일 법을 하나님 잘 준수하면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안식일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일에 하나님 힘쓰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주님이 원하는 참된 안식일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안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선한 하나님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이워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라.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안식일의 정신이 어떻게 오늘날 주의를 지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알리고 증거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만 주일날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에 관한 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것 가지고 염려 걱정 없이 하나님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껏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전쟁 때문에 이렇게 또 피난민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한 시일에 하나님, 전쟁이 속한 시일에 종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를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편안히 충만히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오늘 주님 전에 찾지 못하는 자들 많이 있는데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속한 시일 내에 아버지 육체의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오늘 또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어진 십자가 지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드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